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여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주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까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그들 또한 동일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해운대 소정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복의 선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라는 이 구절이 첫 번째 있는 이유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키가 얼마나 되느냐, 용모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예쁘고 잘생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느냐,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혜자가 강조하는 것은 돈을 지켜야 된다, 시간을 지켜야 되고 몸을 지켜야 된다,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모든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게 생명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병들고 죽어 있으면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의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호흡이 끝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조금씩 저랑 살펴보면서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심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통하여라고 이 심령이를 해석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가진 것을 포기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해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처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혹시라도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더 갑절로 갚아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유에 대한 욕심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과 관련하여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물질이 아닌 이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더 많이 의견을 모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여서 외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그 빈곤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가난함이 있으면 외적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소유로 인한 감사와 소유로 인한 행복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살아요. 있는 것을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밤을 지새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야고보가 그렇죠.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함께 했잖아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번과 2번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적인 가난함 뿐만 아니라 이 1번,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님이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되어 있죠. 또 두 냅돈을 드린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과부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난한 자라고 사용되어질 때 푸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의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면서 내 것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포기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무리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쫓는 사람들이에요. 필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의미는 천지차입니다. 무리들은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의 필요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참 부럽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인정을 받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여자를, 그것도 결혼한 여자를 취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또 그 취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는 곳에 몰아낸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거든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우리와 다른 어떤 영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어떤 영역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실수를 보면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난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가 행했던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에봇 옷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막 춤을 춰가지고 그 안에 핀잔을 듣잖아요. 얼마나 정말 민망하게 그렇게 여종들 앞에서 그렇게 민망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전 감동이에요. 저는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그 구절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랑 수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왕이기 전에도 또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사울의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10,000만인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제 백 되시니까 왕권을 가진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해도 10,000만인의 군사가 나를 둘러쳐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멘트 들으면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내가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왕이 되어진 것도 또 이렇게 내가 강대한 나라를 이기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에 지금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완전히 망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무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여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웁니다. 나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나갑니다. 금요 기도회를 나갑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보다 예수님, 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예수님 꼭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뿐인, 하나님만 구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주님만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틀을 메고 나를 쫓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죽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하면 그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편과 좌편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이 툭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한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예수의 제자 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를 비워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비워야 되냐면요, 우리 금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하는 날이어도 마음을 놓고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 뭐 라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셔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하고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드릴 각오하고 나를 따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니? 그런데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미션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 미션 이후에 받게 되어질,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일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도 거기에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지막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수준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한호, 너는 죽었다. 나는 오늘도 죽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5번, 6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드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의 옛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옛 소품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서 그 죽은 성품대로, 그 죽은 성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채우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쓸 수 있다고요? 못 고쳐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명령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에 놓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제자들에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먼저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만큼 비우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쫓아가냐면 이 마음 가진 자들이기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자결했지만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다 순교했어요. 곱게 그 죽음을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톱으로 이 몸을 켜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도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베드로, 참수당하고 이 살결이 뜯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 순교의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혼자 있었던 거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마지막 호흡 다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야 너는 잘하냐 말씀하시면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죠.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이 있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나는 날마다 잘 산다? 나는 날마다 잘 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요. 날마다 우리 집은 잘 된다?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자랑이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장이 잘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바를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을 자랑한다 고백해요. 그럼 저는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정한호 목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이 있어요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 나는 자랑할 게 있어요 목사님. 뭐예요 권사님? 물을 때 나는 오늘도 죽어요. 난 죽었어요. 권사님 나도 죽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럼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소리 쳐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과 또 욕을 들을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이 죽이지 못한 옛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비난에 조롱에 반응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거다. 한번 이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같이 죽고 나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정한호 목사 아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엄마의 모습, 사모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 딸, 성도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을 받고 예수로 사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자체가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컨트롤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해서 놓았을까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술 기운에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지면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이 아닌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매일 every day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의 내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나의 마음은 자꾸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다스리고 인도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간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저는 선물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소유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듣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듣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돼요. 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처럼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중 앓던 여인처럼 개처럼 취급받았지만 주님 앞에 나서 저는 개라도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매달렸던 그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많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꺾이지 않는 이 고집과 아집과 이 성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내려놓고 저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살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마음부림치며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을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서져야 하리 이 찬양 아시죠? 네, 아실 텐데 우리 목사님 PPT 넘겨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구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하신